참 우리 이 고라라는 아주 불행한 사람과 그 일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리고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온 당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회중에서 유명한 자, 이름이 있는 자, 족장 250명이 힘을 합쳐서 모세를 거스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항상 밑에 있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모세를 항상 대적합니다. 이게 아주 참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다 순종하고 처음에는 다 잘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레위에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이제 게르손은 장남인데 뜰의 휘장, 회막 덮개, 회막 문장 이런 것들을 옮기고요. 그리고 무라리는 막내인데 성막 널판 큰 걸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차를 훨씬 더 많이 배정해 줍니다. 무라리에게. 왜냐하면 무라리는 너무나도 무거운 걸 옮겨야 되거든요. 이제 고핫은 둘째인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이스하엘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에는 아론과 모세고요. 이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이 이스하엘인데 그 이스하엘은 뭡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성수의 기구들과 증거계 이런 것들을 옮기는 레위인의 역할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금메달은 제일 행복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건 은메달이 아니고 동메달입니다. 은메달은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금메달을 놓쳤다는 것 때문에. 동메달은요, 야, 내가 동메달도 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무라리는 불평을 아예 안 해요. 무라리는 게르손도. 그런데 이 고라가 불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우리 할아버지 밑인데 저 큰 집은 제사장이 돼서 막 옮기고 있고 우리는 제사장 밑에 와서 관할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고라가 지금 누구한테 지도를 받는가 하면 엘르아살에게 지도를 받잖아요. 엘르아살은 자기 조카거든요. 조카인데도 제사장 계통이기 때문에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고라와 함께한 무리가 누가 있냐면 르우벤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의기투합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불만, 뭐에 대한 불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똑같은 우리 할아버지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성막 옮기는 걸 내가 맡고, 또 루벤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 하나도 못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250명과 함께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당이 지어지게 됩니다. 3절.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이 맞는 말이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맞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문제는 어중만하게 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늘 문제입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요,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절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너무 겁나서.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괜찮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모세 앞에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겸손하게 조금이라도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용서가,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사랑만이 아니죠. 성령 충만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십자가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이 두 개가 늘 같이 가는 겁니다. 오른손 왼손이 늘 같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우리 중에도 계신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높아지느냐? 야, 모세가 이거는 미리암이 주장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12장 앞에 보면 미리암도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말씀했다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겠습니까? 야, 너 그런 마음 틀린 거니까 너 그런 마음 버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한다는 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도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되는가, 그게 훨씬 중요한 지식입니다. 자, 이들은 다 누굽니까? 자, 이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건데 이 경험한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뭐가 되는가 하면 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4절 5절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모든 무리에게 말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걸 보이실 것이다. 8절 10절 모세가 고라에게 이릅니다. 너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이거 레위인이죠.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며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자기가 하는 일은 별로 소중한 줄 안 여기고 그저 모세가 하는 일만 소중한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걸 제대로 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딴 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뭘 남 쳐다보면서 지금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왜 봅니까? 내 안에 있는 지금 들보 빼기도 바쁜데,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와 정반대되는가 하면 스로보닉의 여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스렉이라도 좋다라고. 그런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왜 주인의 상에 있는 아들만 좋은 거 먹고 나는 이겁니까?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 부스렉에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위인 고라 자손에게 준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이걸 작은 일로 여기고 모세의 직분을 가지고 시기하고 탐내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12, 14절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냅니다. 이건 이제 루벤의 그 자손들이죠.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말하고요. 스스로 우리 왜 왕이 되려 한다고 또 모세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에 포도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은 계속 속이 이르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고라가 온 회중 문 앞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죠.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 나타납니다. 31, 33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이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종의 중에서 망하니라. 그래서 고라와 그 자손들은 땅이 갈라져서 묻히게 되고 땅이 합쳐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그냥 죽게 됩니다. 산채로 묻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9, 40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34절 35절에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이 부르짖 밀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를 삼키기가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 그래서 이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자기들도 자꾸 주장하니까 모세가 그 250명에게 분향하는 향을 들고 오라 그랬거든요. 이때 향을 들고 있는 250명도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일당은 땅에 갈라져 죽고 이 250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불이 내려와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향이 있죠. 그 철로 만든 그 향을 다 녹여가지고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39, 40절이죠.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으로 남기게 됩니다. 자, 41, 4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이제 연병이 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47, 4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백성 중에 영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딱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너무 참 안됐죠? 왜 안 됐는가 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렇게 죽은 겁니다. 애굽에서 차라리 출애굽 안 하는 게 나았어. 이런 사람들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칩니까? 육으로 마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요,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다시 육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요, 끼리끼리 딱 나누고 먹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요, 다 한 식구였습니다. 근데 와서 사귀다 보니까는요, 마음에 드는 사람, 내하고 통하는 사람, 딱 끼리가 나눠져요.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습니다. 점점 다시 뭐로 돌아갑니까? 육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들도 만나도 먹고, 홍해도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서 죽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건져내시고, 그 광야에서 다 먹이시고, 언약까지 다 신의 산 했는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끝을 잘 맺는 게 참 중요하고 그게 어렵습니다. 끝을 잘 맺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 도봉에 있는 그 교회 이제 임직식 한다 해서 제가 이제 뭐 순서를 맡아 갔습니다. 야, 저는 막 그런 골목, 정말 그렇게 좁은 골목, 차 안에 들어가면 막 누구도 다닐 수 없는 그런 골목. 근데 그 안에 교회가, 예쁜 교회가 하나가 탁 있더라고. 옛날에는 거기는 성황당이었다 그래. 그걸 허물고 교회가 쓴 겁니다. 54년 됐는데요. 그래서 그 핍박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그 도봉산 올라가는 바로 초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무당 굿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지금도 거기 뭐 무당집도 있고 굿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탁 자, 거기에 임직하는 분들,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시작보다도 잘 끝내는 게 더 훌륭하고 더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끝내는 분이 제일 부럽습니다. 근데 잘 끝내려면요, 가지치기를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잘하는 게 자꾸 있거든요. 고라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자꾸 아론과 엘르아사 그 아들 하는 거 보니까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죠. 루벤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요, 고라가 말하는 거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러셀 커트가 말했습니다. 야만적으로 시기하거나 무책임하게 욕망하는 사람은 언제나 문명을 마친다. 우리의 문제는 욕망과 권리를 혼돈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욕망은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는 하나님의 계명에서만 권리가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그건 욕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 것이 권리인 줄 알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할 때 문명을 해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건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되어 있거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이거는 권리입니다. 내 물건을 지키는 것은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주일, 종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내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권리는 계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욕망은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과 같아지고 저 사람이 내보다 못해지고 내가 우월해지고 이런 것들이 마치 내 권리처럼 착각하게 될 때, 그걸 주장하게 될 때 문명이 해치는 겁니다. 요셉을 판 이유는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식구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걸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그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슬퍼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언제 슬플까요? 참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신 건데 그걸 시기해서 그걸 팔고 그걸 없애려고 할 때 참 우리 아버지는 슬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생깁니다.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생깁니다. 근데 이때요,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주님의 넓은 마음처럼 나도 넓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크신 마음을 내가 이번 기회에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걸 넘어서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안 그러면 고라처럼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계속 갖고 있다가 그게 점점 자라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거예요. 자, 러셀 커튼은 말합니다. 거대한 고목처럼 우리 사회는 꼭대기부터 죽어간다. 지금 이 모세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죽어갑니까? 지금 꼭대기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은메달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러워할 뿐인데 위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면서 누가 높은가를 재면서 위에서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디부터 건강해야 됩니까? 교회 오래 나온 사람부터 건강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항상 죽어갑니다. 저부터, 오래 신앙생활 하는 우리부터 자꾸 마음을 비우고 자꾸 넓어지고 자꾸 주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걸 배우고 그래야죠. 밑이 그걸 보고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목은 어디서부터 썩는가? 고목은 위에서부터 썩는다. 항상 위가 문제입니다. 위에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늘 겸손합니다. 주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존중하게 된다. 자, 민수기 26장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 죽지 않은 아들들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 가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가 총 11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라, 자기 아버지 쪽에 가지 않는 아들들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서요, 시편을 적게 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시편이 84편입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불평하는 곳에 있는 것보다, 시기하는 곳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문지기가 되든 물아리처럼 무거운 걸 옮기든 정직하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라에게 이 귀한 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시가 11편이 시편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29절 읽어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라는요, 한순간에 천해집니다. 자꾸 비교하고 시기하고 뒤에서 욕할 때, 그러나요,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어도 그들을 축복해주고 이해해주고 협력하러 할 때 그는 누구 앞에 쓴다고요? 왕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작은 것도 나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섬기러 온 자, 섬김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습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 환경 가운데 갔을 때도 흔들림 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교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실력이 자꾸 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항상 왕 앞에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